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물론 뭐 어려운 말은 아니에요. 그냥 그대로 문자대로 해석을 하면 성령 하나님 안에서 기도한다, 이런 말이겠죠.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말은 이제 우리가 의미를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 의미가 뭐냐면 성령님의 임재,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임재와 또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걸 느끼면서 기도하는 것, 그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도우신다고 하시죠. 우리가 뭐 기도할 내용을 잘 모를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신다, 이렇게 우리는 배웠습니다. 또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드리는 기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오늘 말씀에 보면 기도와 간구를, 모든 기도와 간구를 너희들이 해야 되는데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죠. 그러니까 기도할 때는 내 뜻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성령의 임재를 느끼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지방에 가 있어서 목사님들과 지방에 하루 종일 있으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음 주일날 부흥회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옛날 제가 경험하고 제가 참석했던 그 옛날 부흥회 이야기를 몇몇 목사님들이 쭉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부흥회가 월요일 저녁부터 주일 토요일 새벽까지 이렇게 부흥회를 했던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목사님들이 막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 이야기 끝에 젊은 저희 후배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렇게 많은 부흥회가 열리고 그렇게 많은 분들이 목사 되겠다고 부흥회 때마다 서원하고 그렇게 해서 목사가 된 분들이 저희들이고, 그리고 이제 시들어가는 그 영적인 그 파워라든지 시들어가는 한국 교회에서 이 마지막 주자로 달려나갈 사람들이 바로 저희들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후배 목사님들이 아주 결연한 각오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셔서 제가 참 감사하기도 하고, 참 목회를 앞으로 저보다 더 젊은 목사님들의 앞으로 목회 환경은 더 어렵고 힘들어질 텐데 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들, 여러 가지 생각들을 했습니다. 이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는 저희들이 이 성령 안에서 기도보다도 기도하면 그냥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간절히는 간이 저리도록 기도하는 거다, 이렇게 배웠죠. 그런데 이 간이 저리도록, 이 간을 저리면 어떻게 됩니까? 간을 소금에 절이는 거죠. 절일 때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근데 그 간이 저리도록 기도해야 되고, 또 애끓는 기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애라고 하는 말은 창자애입니다. 그래서 창자를 끊어내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배웠는데, 신학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우리의 기도는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하는 기도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성령 안에서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는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하시냐면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깨어 있다는 것은 잠자지 않는다는 뜻이겠죠. 잠자지 않는다는 말은 뭐냐면 눈을 부릅뜨고 있고 사리 분별이 되고, 또 깨어 있다는 말은 내가 의식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결국 뭐냐면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깨어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분별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의식이 있으니까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을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이다. 이게 깨어있는 기도의 가장 큰
조건입니다. 그 다음에 이 깨어있다라는 말은 잠을 자지 않는다는 말이기 때문에 잠잔다라는 말은 신앙적인 의미를 굳이 둔다면 영적으로 태만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깨어있다라는 말은 영적으로 부지런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부지런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부지런함을 갖추고 있다. 이런 뜻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를 오늘 18절 말씀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 말은 내 이기적인 기도를 드리는 것보다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어야 하는 중보의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하면 다른 이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아무개 권사님 예배가 시작이 되기만 하면 좋은데 졸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고, 또 우리 예배 드릴 때 핸드폰 벨 소리가 한두 번 정도는 꼭 울리는데 그 벨은 나부터 울리지 않고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연만한 성도님들이 핸드폰을 진동으로 바꾸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라는 그런 기도를 안 하니까 예배 때마다 한두 분의 핸드폰이 벨소리가 울리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나를 위해서 하는 이기적인 기도도 물론 필요하겠지요. 그러나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라고 하는 말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늘 다른 이들을 위해 중보한다라는 겁니다. 그분들의 사정을 알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이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말은 깨어 기도한다는 말인데,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단순히 행위가 아니라 끊임없이 훈련하고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이 기도의 문이 열리고 기도가 제대로 됩니다. 예전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예전에는 조그마한 교회에서 제가 시골에서 목회를 할 때 기도 맡은 분들이 꼭 수요일 날 기도, 금요일 날 기도는 맡은 분들이 한 10분이 맡았다 그러면 한 5분 정도는 맡은 분들이 오시고, 전화를 하면 그 기도 맡은 순서에 저는 못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목사가 아주 머리가 아파요. 그날 수요 예배 기도는 누가 하느냐. 물론 주일날 예배는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기도를 하시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고 그 순서에 맞게 하지만, 작은 시골 교회에서 단독 목회를 할 때 수요일날 저녁 예배 기도가 빠지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누구를 부탁하면 저는 못 옵니다. 그러면 이제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363장 1절 2절 한 번 더 부르신 후에 우리 기도를 하실 텐데 운하연 권사님이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고 자 1절 2절 144장 1절 2절 다시 한 번 더 부르시고 운하연 권사님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뭐 지금 우리 운하연 권사님이야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가만히 고개 숙이고 기도 준비를 지금이라도 시작을 하시지만, 이 운하연 권사님, 또 다른 운하연 권사님은 그렇게 안 하고 운하연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면 인상을 먼저 빡 씁니다. 저를 쳐다보고 그러면서 안 하겠다고 손사래를 치고, 또 어떤 분은 기도를 시키기 전에 1절 2절 부르시겠습니다. 그러면 기도 부탁한 분이 일어나서 나가는 경우도 봤습니다. 그렇게 기도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저도 기도의 문이 열릴 때 어떻게 기도의 문이 열렸느냐 하면 예배를 학생 예배를 드리는데 중학교 1학년 때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일어나서 제가 대표 기도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전도사님이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사지로 끌려가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그 기도를 정말 띄엄띄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난 뒤에 정말 억지로 기도했는데, 그때부터 이 기도에 자신이 붙고 내가 이 공예배 때 기도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자신감이
생기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공예배 기도도 우리가 요즘은 이제 다 준비된 기도를 하는 것으로 우리 준비된 기도를 하고 있지만,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도할 때에도 이렇게 내가 한번 해보면 어느 정도 기도의 자신감도 가지게 되고 또 기도의 훈련이 되기도 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한다는 말은 우리 신앙생활이 항상 규칙적이다라는 뜻도 됩니다. 늘 그분의 신앙생활이 규칙적이다. 이게 기도한다라는 말 속에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규칙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규칙적으로 늘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활동하셨죠. 그 모습을 기도하시기 위해서 산으로 가는 모습으로 보여주셨고, 바다를, 물론 갈릴리 호수지만 그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면서 그 예수님의 사역의 규칙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기도하기 위해서 한시도 눈을 떠 있을 수 없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기도 훈련을 강조하셨고, 제자들에게 기도가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근데 이 기도는 항상 여러분 성령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도움 없이 내가 하는 기도는 그건 정말 기도라고 보기가 어렵다는 거죠. 하소연이 되기가 쉽고요, 넋두리가 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셔야 그게 하소연이 아니고 넋두리가 아닌 정말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가 되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그 기도가 살아있는 기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은 우리는 어떻게 도우실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라고 가르치셨어요. 근데 제가 한우리교회에 와서도 2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말을 안 하시는 분을 제가 뵌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마칠 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마치셔야 됩니다.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으로 기도 마치는 것을 모르시는 분이 기도를 하게 됐는데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 기도를 끝내야 되는데 이 성도님들이 내가 뭔 말만 하면 아멘 아멘 하시면서 기도를 끝낼 재간이 없으니까 이제 기도 끝났습니다 그리고 내려갔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기도가 끝날 때는 어떻게 기도를 마무리 짓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끝내고 마무리를 지어야 되고, 우리의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했으면 뒤에 꼭 아멘이라고 그 말에 동의를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는 아멘 안 하고 그냥 내려가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러면 아니 되옵나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기도하는 사람은 예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빌어서 기도하면서 예수님과의 관계가 소원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 내가 잘한다고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내가 잘 알아야 그 사람을 내가 안다고 이야기하고 그 사람을 이름을 빌려서 이야기를 하고 말하는 거지요.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이름을 빌려가지고 이야기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려고 한다면 예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된다, 나빠야 된다? 좋아야 된다는 거죠. 그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8절에서는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필요로 하는 거, 그거 하나님 이미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도는 뭐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예수님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그 뜻이
훨씬 더 빨리 나에게 알려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을 아는 작업이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이에요. 우리가 사람을 사귈 때도 사람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키가 얼마입니까? 눈은 어디서 고쳤습니까? 코는 언제 세웠습니까? 이런 거를 다 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야 그 본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알아가는 게 우리의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우스갯소리를 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피곤하시고 정신이 혼미하셔서 설교가 시작된 지 조금 이제 오래가 되면 한 조금만 지나면 이 따뜻한 교육관에 들어와서 조금 추운 데 있다가 들어오시면 이제 몽롱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제 목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리기도 하고 자기 참 좋은 시간이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연배 정도 되시는 분들은 9시 조금 넘으면 눈이 감기기 시작할 때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작업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기도하지 않는 이유. 어떤 분은, 저는 제가 어릴 때 참 영향을 많이 주신 분들이 계신데, 성가대에서 지휘를 하시던 집사님 한 분이 참 재미있는 분인데, 이분이 성가대는 항상 즐거워야 된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성가대는 일단 끝나면 먹고, 성가대는 끝나면 놀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이었는데, 생긴 것도 이분이 참 희한하게 생기셔가지고 별명이 금복주였습니다. 여러분, 그 금복주, 그게 술이죠? 네, 술인데 그 금복주 술병에 나오는 이렇게 배가 뿔뚝 나와가지고 이렇게 생기신 분하고 똑같이 생기셨어요. 그래서 죄송스러운 이야기지만 교회에서는 어울리지 않는 별명이 금복주였어요. 근데 이분이 항상 뭐였느냐면, 성가대는 끝나면 잘 먹어야 된다, 성가대는 끝나면 즐거워야 된다. 그래서 성가대에서는 절대 큰 소리 나는 법 없이 은혜로, 긍정적으로, 웃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교회가 평안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하여튼 봄 기운만 돌면 3월 1일 날부터 저 우이동에 가가지고 야외를 가는데, 3월 1일 날도 무진장 춥잖아요. 근데 바깥에 나가가지고 도시락을 먹으면 오들오들 떨면서 그 추운 우이동 산골짜기에서 밥을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3월 1일 날도 추워요, 바깥에 나가서 밥 먹으려면. 그런데 거기 가서 지금도 제가 사진첩 앨범에 보면 그 옛날 그 3월 1일 날 우이동에 가서 뛰어다니면서 헉헉대면서 밥 먹는 사진이 있어서 제가 그걸 볼 때마다 피식피식 웃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분이 그런 분이라 우리는 이분의 입에서 신앙적인 이야기가 나올 줄 몰랐어요. 근데 그분이 한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밥을 먹고 신발을 끈을 매시면서, 제가 신발끈을 매는 신발을 늘 신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신발끈을 묶는 이 시간에도 기도하기 위해서 이 신발끈을 묶는 신발을 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서 저희들이 뜨악하고 다 놀랐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분의 이 신앙생활의 좌우명은 먹고 즐기자였는데, 아니 신발까지도 기도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 끈매는 신발을 신는다는 말에 저희들이 다 충격을 먹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금복주 양반의 그 충격적인 말 한마디에 우리가 다 이 기도 생활에 열심을 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제일 첫 번째는 기도의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증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말은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성령 충만은 여기 물이 컵 안에 가득 찬 게 이게 충만이 아니라, 성령 충만은 성령의 인도를 가이드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가이드로 우리를 인도하는 게, 인도함을 철저히 받는 게 성령 충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충만이라는 말 자체는 이 컵 안에 가득 차는 것처럼 생각이 되기 쉽지만, 성령 충만은, 이 충만은 가득 차는 게 아니라
그분의 인도를 받는 게 성령 충만의 가장 큰 요건인데, 이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데,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이 안에 뭔가 비어있는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꽉 찬 느낌보다 뭔가 비어있는 느낌이 드는데, 그 비어있는 느낌을 뭘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으로 채우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목사님들은 어떻게 얘기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요. 성령 충만과 성령 인도함을 받으려고 하면 내 안에 뭔가 비어있는 느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비어있는 것을 성령으로 인도함 받고 채우려고 할 때에 그때 성령 충만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성령 충만 그러면 인도나 또 가득 차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고도 확실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 성령 충만은 또 이 내가 비어있는 느낌이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또 성령 인도함을 받고 기도하는 것은요, 여러분, 그건 성령의 만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성령의 만족이 아니라 내 만족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하다 보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기도는 내 만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자, 따라해 보십시다. 성령 하나님의 만족을 위하여 기도하자. 그걸 분명히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기도의 필요성을 느낀다는 것은 그 필요가 우리의 삶을 예수님과 더 친밀하고 풍성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풍성한 기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물론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내 안에 확신이 없는 거죠. 내가 기도해봐야 응답받지 못한다. 이런 절망이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 상심을 많이 해요. 상처를 많이 받아요. 절망해요. 항상 고개를 떨구고 살아요. 그러나 기도하는 성도들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상심하지 않습니다. 늘 소망 중에 거하게 되는 거죠. 그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긍정으로, 소망으로 바꾸어 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제일 기도하지 않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해결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기도하지 않게 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 돌아가서 혹시 노트 필기나 기록을 남기시는 분들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 기록을 남기시는 분들을 한번 기록을 보시면서 한 10년치, 20년치 한번 기록을 보세요. 여러분의 능력으로 이룬 일이 얼만큼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 능력으로 해결하고 내 능력으로 그 문제를 넘어선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그 해결의 방법들이 생각이 날 수는 있지만 결국 그 문제를 해결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머릿속에 그 생각이 들었다고 내가 해결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생각했던 대로 된 게 아니라 내가 생각했던 대로 안 될 수도 있었는데, 내가 생각한 대로 된 것은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생각대로 해결해 주신 것이죠. 내가 해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생각입니다. 잠언 3장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왜 네 명철을 의지하니?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해. 그리하면 네가 가는 길을 그분이 지도해 주셔.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우리 명철을 의지하고 내가 해결했다고 하는 이 자신감을 가지고 사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내가 입을 연다고 그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내가 막 발버둥 친다고 그 문제가 해결됩니까? 물론 노력은 해야 되겠지요. 애를 써야 되겠지요. 그러나 정말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시편 127편 1절의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옛날에는 경성함이었습니다. 요즘 성경은 깨어있음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헛되다 하는 거죠. 파수꾼이 아무리 깨어있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셔야 됩니다. 이 분명한 신앙 고백을 여러분의 신앙 고백으로 삼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럼 성령님은 또 우리가 기도하다가 보면, 이 기도하다 보면 이거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는데, 성령 안에서 기도하다 보면 이거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어, 이렇게 생각이 딱 들 때는 성령 하나님이 그 기도를 스톱시켜요.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고. 그런데 그 기도를 성령 안에서 하지 않으면 그 기도를 멈추지 않고 성령을 근심시키는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옛날 이야기를 또 우리 젊은 목사님들하고 얘기하는데, 제가 하늘산 기도원 가가지고 그 방언 받는 그 훈련 이천성 목사님한테 받았다는 얘기 했더니 자기도 그거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자기는 그거 받으면서 이천성 목사님이 그 방언 훈련 시키면서 자기는 하나 더 했대요. 뭐 했냐 했더니 눈 오는 날 천장에 올라서 눈 치우라고 그래가지고 눈 치웠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하늘산 기도원이 요즘같이 이렇게 건축 공법이 이렇게 발달한 이런 시대에는 이렇게 기둥들이 별로 없지만 큰 이런 홀 같은 데는 이 기둥이 중간에 있어요. 근데 하늘산 기도원은 기둥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눈이 많이 오면 이게 지붕이 내려앉을 수 있으니까 눈을 치우라고 그래가지고 이 하늘산 기도원에 가서 방언 훈련도 받다가 이 지붕에 눈 치우러 올라가가지고 눈도 치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가 나보다 고생 더 많이 했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때 참 많은 분들이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툭 하면 삼각산 기도원, 툭 하면 하늘산 기도원, 수련회 간다 그러면 뭐 학생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그냥 보따리 짊어지고 양은 냄비 들고 수련회 갔습니다. 이거 뭐 요즘처럼 이렇게 무슨 콘도로 수련회를 갔습니까? 뭐 어디로 갔습니까? 다 그냥 허름한 초가집 같은 데로 가가지고 말이죠. 수련회를 가면 말이죠. 저는 수련회를 가가지고서 3박 4일 동안 제일 고민되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는 바깥에 나가면 뭐 이런 얘기까지 해야 될 필요는 없는데 바깥에 나가면 못 가요. 그래가지고 수련회 가는 전날부터 굶기 시작합니다. 하루에 한 끼 먹습니다. 갔다 오는 날까지. 왜냐하면 그런 데 가보면 다 보면 뭐예요? 그냥 나무 이렇게 세워놓고 그냥 천막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가려놓고 그런 데고, 뭐 항아리 심어놓고 그 위에 판자 2개 갖다 놓고 그런 데잖아요. 그래가지고 정말 저는 수련회는 꼭 가야 되겠는데 그게 제일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수련회 가면서 고민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갔어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하는데 우리 독립문교회 출신 송경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가 말이죠, 그 문학의 밤 할 때 말이죠,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문학의 밤 할 때 제일 하이라이트는 뭐였느냐면 문학의 밤 사회를 보는 사람이 제일 중요했다는 거죠. 제가 문화촌교회에서 문학의 밤 하면 사회는 제가 다 봤어요. 아세요? 그런데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그때 문학의 밤 할 때 항상 18번 단골로 이렇게 낭독이 되는 시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시몬 낙엽 밟는 소리 들리냐? 이 시를 꼭 읽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그 시몬 낙엽 밟는 소리가 들리냐? 이럴 때 진짜 낙엽 밟는 소리를 내려고 낙엽을 갖고 와가지고 11월 달에 하니까 낙엽을 다 주워다가 그 낙엽을 이렇게 깔아놓고 그걸 밟는 소리를 냈대요. 그리고 난데 그날 문학의 밤 끝나고 난데 관리 집사님한테 뒤지게 혼났다는 거 아니에요. 이 낙엽을 밟아가지고 부스러 놓으면 그 쓸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문화개방 하고 난 뒤에 그 정리를 하면서 낙엽을 치우느라고 관리집사한테 혼나고 말이죠. 그거 치우느라고 애를 먹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날 주일이니까 그런 얘기를 하면서 참 많이 웃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추억으로 남아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은혜가 되고 그런 기억들이 우리들을 목사로 만들었다. 이런 결론을 낸 거죠. 여러분, 그런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우리에게는 교회 생활을 즐겁게 추억할 수 있는 소재가 되어 있고 내가 교회에서 내가 목회해야 되는 이유를 깨닫게 해주는 거죠. 그런 것들이 우리 지금 이 자리를 만든 것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우리는 기도할 때에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기도, 그건 아니 됩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고 모두가 다 함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그 기도법을 배워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 한 발을 딛고 한 발은 자신의 이성의 발을 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치료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한 발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요. 또 한 발은 어디다 냐 설마 하나님이 고쳐주실까? 이건 강남 세브란스 가가지고 약 먹어야 돼. 이런 마음이 한 발에는 들어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이렇게 한 발은 하나님 능력 의지하고 한 발은 우리의 이성을 의지하는 이런 기도를 많이 드립니다. 정말 많이 드립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우리는 의심할 때도 많습니다. 의심 없이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고 기도드리는 적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면 내가 완벽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완벽하게 이성을 의지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만드시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시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결론을 내리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결론을 내리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정답은 여러분 스스로 다 내리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의지하는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내 자신을 먼저 믿으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한다.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히 기도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나를 믿는 이 자세가 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고 기도할 때는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데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부터 33절 말씀 유명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 아니냐.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어떻게 해주신다?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더해 주신다. 이걸 주신다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구하는 것 위에 더하시리라는 말씀이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가 구하는 것에 거기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해서 덮어주신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제 힘이 아닌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제 삶의 필요를 아십니다. 주님 풍성한 자원과 능력으로 저를 채워주시고 주님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세요.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신뢰하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저와 함께 기도하도록 하는데 제가 하는 말을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제 힘이 아닌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제 삶의 모든 필요를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의 풍성한 자원과 능력으로 저를 채워주시고 주님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런 기도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